교사들의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든든하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엘리트들만 뽑아서 이렇게 교사를 세운 것 같아서 굉장히 또 뿌듯하고 또 보기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교사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이거 누가 뚜껑을 다 열어놨네. 세상에. 이거 다 날아갔겠는데. 누가 이렇게 뚜껑을 다 열어놨을까요, 이거? 얼마나 교회에서 할 일이 없으면 저 뚜껑 여는 거를. 이게 참, 안 나오잖아, 이게. 어? 여기 새로 있구나. 네. 참 교사상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 참 교사상은 다른 말로 좀 이상적인 교사상,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요 참 교사상이나 이상적인 교사상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참 의미 있고 기쁩니다. 요 참 교사상이 뭐냐, 이상적인 교사상이 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쭉 하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이제 현지 교사들이 내가 그래서 안 한다 그러니까 하라 그래가지고 이 말이 나오게 될 거야. 나 정말 괜히 교사한다 그런 것 같아. 이런 후회로 들 수가 있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후회로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나도 저런 교사가 한번 돼봐야지 라고 하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도전이.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을 때 교사가 아닌 청중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현지 교사들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주일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게 우리 교사 맞아? 이게 자격이 있어? 막 이렇게 비판하는데 얘기를 쓰지 마시고 어떻게 될까요? 이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참 교사상, 인상적인 교사상이 뭐냐 하는 내용을 좀 할 텐데, 먼저 교사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보통 2명 이상이 함께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선생님이에요. 누군가가 그 중에 한 명이 이끌어가고 또 제시하고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나 이제 보통 우리가 교사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들 혹은 학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이제 교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교사가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 학교 교사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사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 교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 그러면은 이제 이게 목사도 교회 학교 교사로 들어가요. 장로님들도 교사학교 교사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교회학교 교사는 이제 교회 학교라고 할 때 누구를 말하나요? 유치부 교사 혹은 유초등부, 그 다음에 학생회,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회 이렇게 보통 여기를 교회 학교라고 해서 그들을 속에서 지도하는 교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 교사들이 하는 게 뭐냐 할 때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출석 체크하고 신방하고 공과지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에서 교사의 3대 사역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거기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3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게 뭐냐면 교육이라는, 교육하셨다. teaching, 교육하시며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고 했어요. 그 전파했다라는 게 이제 전도 혹은 선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 선교했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고쳤다. 그 고쳤다는 게 치유, 회복 혹은 봉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통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전파하셨다. 그리고 고치셨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세 가지. 애들한테 뭐 해라?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유해서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봉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 3대 목표를 생각할 수가 있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각 부서마다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누구냐면 학생들이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양떼,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좀 잘 좀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딸들, 양떼들이란 말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 때 예수님의 양에 엄마, 아빠, 학부모의 아들, 딸이기 이전에 혹은 교사들이 다루는 학생이기 이전에 학생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양떼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양떼들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좀 내 소중한 이 아들, 딸들을 좀 맡길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잘 자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운 게 교사예요, 교사. 그래서 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아들, 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딸들을, 양떼들을 교육 좀 시켜다오. 그 위탁한 게 위탁을 받은 게 현지 교회학교 교사들인 거예요. 교육 좀 시켜다오. 그럼 무슨 교육을 시켜달라는 것일까요? 이 아이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헌신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 건지, 이 아이들이 인생이 뭔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삶이 뭐냐, 어떤 삶이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이냐,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그런 등등의 그러면서 윤리까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윤리적인 하나님이신데 애들도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이런 것들을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교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달라. 하나님은 누군지 좀 가르쳐주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그리고 인생이 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인생의 보람과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윤리적인 삶이 뭐, 도덕적인 삶이 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줘라. 그러면서 이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그 양떼들을 구원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들고 방황하고 있는 또 그 양떼들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는 거예요. 상담해 주고 보듬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위로해 주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 주고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교사가 하는 일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 얘기를 할 때 교회의 3대 우리가 임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의 3대 임무. 그때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뭐를 예를 들냐면 교회는 뭐와 같은 곳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학교와 같은 곳이다. 그 다음에 교회는 또 군대와 같은 곳이다. 그 다음에 교회는 뭐와 같은 곳이라 했어요? 병원과 같은 곳이다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교육받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학교가 되어져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또 교회가 군대와 같아서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돼요. 사람이 성장되어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 되는 크리스찬들, 훈련. 그 다음에 교회가 병원 같아서 치료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고 고침받아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상적인 교사상이나 그 다음에 참 교사상을 얘기할 때 말씀하고 싶은 이제 본론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교사 그러면 교사는 세 가지. 참 이렇게 교사의 3대 무장이 있어야 돼. 3대 무장. 교사는 세 가지로 무장을 있어야 된다. 교사의 3대 무장. 자, 이게 지금 이 세 가지 무장으로 이상적인 교사상을 좀 말하고 싶어요. 교사의 세 가지 3대 무장을 알아. 이런 교사가 돼야 된다. 3대 무장. 첫 번째로 무장해야 되는데, 이상적인 참 교사가 되려면, 첫째, 뭐를 무장해야 될까요? 첫째가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교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교사의 인격은 교육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인격이 안 돼 있는 교사, 그러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교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교사상, 이상적인 교사상은 뭐가 되어 있냐면 인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비인격적인 선생님을 만나서 상처를 받게 돼. 비인격적인 선생님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교육학교에서 비인격적인 선생님을 만났을 때 소중한 하나님의 그 영혼들이 방황을 하게 되는 거야, 방황. 이게 지금 이제 이 교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인격이 잘 안 돼 있을 때 학생들은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옛날에 많은 사람이 얘기했어요. 김일성이 주일학교 때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 중간에 안 다녔어요. 그래서 김일성 가르쳤던 교사가 누구냐 막 흥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좀 안 좋은 이해하고요. 좋은 이해도 많이 있어요. 뭐 D.L. 무디 같은 사람을 길거리 방황하고 있는 아이를 교사 선생님이 데리고 와서 양육해서 인물을 만들었던 사람도 있고요. 그런 좋은 사례도 있는가 하면 미국의 연쇄살인범이라고 28명을 죽인 살인범이 있어요. 테드 번디라고 89년도 사형당했는데, 이 사람이 주일학교 때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학생이었었대요. 열심히. 근데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음으로 인해서 소중한 영혼이 정말 D.L. 무디 같은 학생이 배출될 수도 있고, 혹은 그 후보댐 건설에서 후보 대통령도 이게 주일학교 때 교사의 후원 속에서 양육이 잘 돼서 대통령이 돼서 후보 대통령이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 교사에 따라서 뭐 연쇄 살인범이 될 수도 있고, 뭐 김일성도 나올 수 있고 막 이래 되는 거죠. 인격이 잘 갖춰져 있는 이 교사가 얼마나 자기 존재가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말하는 인격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얘기만 해도 아마 몇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인격적인 얘기만 하더라도. 첫 번째가 교사의 인격은 첫째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인격이 됐다라는 것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모든 학생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학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떤 학생들이든지 간에 용납하고 수용해 주죠. 받아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호통을 주고 매를 대도 놓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랑에 담겨 있는 매는 상대를 노엽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게 때리고 피가 나게 때려도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매라 그러면 상대를 노엽게 하지 않은데, 사랑이 없는 지적과 한마디는 상대에게 상처가 남게 돼요. 그러니까 눈물겹도록 학생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 기본적으로 사랑이 받쳐줘야 된다. 이 사랑과 같은 용어로 쓸 수 있는 용어가 respect, 존중이에요.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된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랑과 함께 모든 학생들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존중이에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유치부 학생들에게 발표하고 나면 꼭 악수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은 비록 담임 목사지만 동등하게 악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미국에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사랑과 존중이 되어 있는 모습에 애들이 대우를 받아요. 애들이. 높은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집에 오면은 우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애들은 저리 가 있어. 조용히 해.
나가서 놀고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 귀한 사람이 올 때 애를 불러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애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 깍듯이 그 앞에서 1대1 인격 대 인격으로 악수를 청하고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심어줘. 너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이거죠. 그 예전에 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그 상명 그 대학교의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수가 출근할 때 애들을 다 불러가지고 아빠가 애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빠 학교 다녀오겠어요. 인사를 하는 거야. 뒤집어졌어요. 보통 애들에게 할 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교수는 교수인 자기가 애들한테 인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교적인 권위 아래서 그런 점에서 너희들은 늘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명령에 따라야 되는 주종관계 개념이 아니라 아이지만 자녀지만 마땅히 너희들은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심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교세의 인격에 기본적으로 딱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집을 찾는 교사가 교회를 찾는 학생을 만든다. 이게 교회학교 교육에서 아주 많이 강조되는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집을 찾아가요, 아이들의. 그러면 그 학생이 교회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의 집을 찾아갈까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교사가 오늘 암흑에가 안 왔네? 그럼 어떻게?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죠.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 아이는 정말 소중한 아이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집을 찾는 교사가 교회를 찾는 학생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존중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인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교사의 인격이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이 책임감 다른 말로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인격이 돼 있다, 안 돼 있다라는 것은 책임감 여하, 성실함 여하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화려한 결과를 만들어냈냐를 보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의 성실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는 게 과정에 있어서 얼만큼 최선을 다했나라는 거예요. 그 최선이 신실한 faithfulness예요. 그 결과야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의 신실함과 충실함, 그 최선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한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적은 일이지만 네 은사, 네 달란트 그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과 성실함은 최선과 신실함으로 이야기되어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게 왜? 보통 무책임한 교사들, 그 무책임한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무책임한 교사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회되는 대로 떠나려고 해요. 조금만 서툴리면 그만두고 안 나가버려요. 서툴리면. 기회되면 떠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교사가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교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할 때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뭐냐면 교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그 선생님 교사 집을 신방을 간 거예요. 학생들이. 가가지고 그 교사한테 손을 잡고 선생님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잃지 마시고 이번 주일날 꼭 교회 나오시길 바래요.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어 애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지금. 이 무책임한 책임감이 없는 교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떠나려고 해요. 그리고 이 무책임한 교사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봉사에 만족이 없어요. 사역할 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교사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면은 매사에 소극적입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품하면서 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애들이 막 좋아가 주일날 막 오잖아요. 선생님 이러고 오잖아요. 그럼 교사가 왔냐? 왔냐라. 오든지 말든지 이래. 이게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이 무책임한 교사의 결정적인 또 이 참 고통이 뭐냐면 주변의 교사들을 다 사기를 저하시켜 버려요. 불을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끄는 사람이 돼야지. 불을 꺼요. 사기를 저하시켜. 그리고 이 무책임한 교사가 양떼를 방치하는 거야. 방치.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있든지 꼴을 먹든지 안 먹든지 병이 들든지 사탄의 밥이 되든지 그냥 뭐 관심이 없어요.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방치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교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모임부터 다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모임에 빠져요. 오죽했으면 교사교육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사 여러분들 그저 책임감, 성실함, 뭐 최선, 신실함 거창한 얘기 같지만 다 그만두고 지각 결석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각 결석만 안 해도 책임감, 성실함 최고 짱! 이 말 나온다는 거야.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지각 결석만 하지 않아도 훌륭한 선생님 말 듣는다. 이게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되는데 얼마나 교사들이 무책임한지 아시겠죠? 훌륭한 선생님은 지각 결석만 안 해도 훌륭한 선생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식적인 모임에 다 빠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인격에서는 갖춰야 될 것이 이런 사랑과 책임감과 함께 그 다음에 교사들이 가져야 될 게 뭐겠어요? 세 번째 인격을 얘기할 때 그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 거룩함은 제가 여기다가 검정 글씨로 쓸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다 중요한 건데 빨간 글씨로 써야 될 만큼 거룩함이 교사들의 기본으로 중요해요. 이 거룩함은 깨끗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요번에 좀 이따가 이제 이 거룩함이 좀 이따도 함께 말할 수 있는데 이 거룩함은 사생활이 깨끗한 걸 말하는 거예요. 교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게 뭐냐면 교사의 세속화예요. 교사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이 요주예요. 요주의. 교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속적인 성공관, 세속적인 적당주의, 세속적인 인본주의, 세속적인 어떤 금전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고 여기다 더 한 수 더 뜨는 교사의 세속적인 게 술, 그다음에 음란 뭐 이런 것들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제 너무 힘들다 그렇죠. 힘들어요. 도전해야 돼.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제 나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요 목사야. 그리고 들려주신 음성 같은 너무나 강렬한 메시지를 제가 받은 게 있었어요. 그 기도할 때. 그게 기도할 때 무슨 메시지를 받았냐면 간단한 거예요. 평상시에 많이 쓰던 말인데 너는 지금도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 목사야 성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와닿았어요. 성별하라가 뭐냐면 거룩히 구별시켜라는 거야. 네가 너를 거룩히 구별만 시키면 너의 삶 속에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겠다. 특히 우리가 레위기 말씀, 구약 성경 보면서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별하라, 구별시켜라. 세상 사람들, 그러한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인들의 삶과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시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나. 무서운 파워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 성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봐요.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은 누구랑 지금 손을 잡고 누구를 통하여 당신이 선포되기를 원하냐면 성별된 사람, 깨끗한 사람이에요.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천사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늘 더럽혀지기 쉬운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늘 명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성별할수록, 거룩하게 구별할수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싸워야 되고 쟁취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 교사들이 기본적인 인격이 됐다라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삶이 거룩한 거예요. 생각이 거룩하고, 가치관 거룩하고, 언행이 거룩한 거죠. 기본적으로 절대평가를 못해요. 어디까지가 거룩한 거냐라는 절대평가를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대적인 거지만, 그렇죠. 거룩할 수 있는 한 거룩하라. 책임을 질 수 있는 한 책임을 져라.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한 존중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 교사들의 인격이 여기로 끝나지 않죠. 뭐가 있을까요? 인격에서 강조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교사는 항상 정직해요. 진실해요, 진실. 자신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합리화시키지 않고 늘 정직하고 진실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교사들 이외에도 가져야 될 인격적인 것이 뭐냐면 덕스러움을 유지해야 돼요. 덕스러움. 교사가 덕스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교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격이 됐다 그러는 게 감정 조절을 잘하는, 감정 조절을 잘한다. 감정 조절을 잘한다. 감정 조절이 안 돼 있을 때, 이 감정 조절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인내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건 약점이 있어요. 어느 순간 되면 폭발해버려요. 저도 어느 순간에 폭발해버려요. 저 자꾸 건들지 마세요. 헐크로 변하는 수가 있어요. 건들지 마세요. 헐크로 변해버려요. 감정이 폭발해버려요. 저도 그래, 저도. 약점이 있어요. 아킬레스 건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건들면 터져버려요.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 조절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감정의 조절의 실패가 극단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그럴듯한 이유와 사리와 철학과 대외적인 명분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분이 나빠졌다. 여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둬, 가버려, 틀렸어, 헤어져, 끝내버려, 죽여버려,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됐다 안 됐다는 뭐로 나타나냐면 감정 조절을 얼만큼 잘하냐,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람일수록 감정 조절이 그나마 잘 되고,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일수록 감정 조절을 못해요. 그래가지고서 막 쉽게 감정이 냄비처럼 냄비처럼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점잖은 척 듣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나도 한 성깔 하거든. 한 성깔 안 하는 사람 있어서 손 들어보세요. 꿈동산 어린이집 애들도 다 한 성깔 하거든요. 한 성깔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함정이에요. 한 젓갈 한다는 거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용기도 아니고 배짱도 아니고 객기. 그 객기를 자랑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조절을 잘해, 인내를 잘하는 게 바로 인격이고, 그다음에 이 인격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겠어요? 겸손이죠, 겸손함. 그 인격적으로 됐다라는 게 얼마큼 겸손하냐라는 건데,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게 교만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있잖아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는 많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애늙은이. 애늙은이. 그 애늙은이가 뭐냐면 전도사 목사로 임명이 되잖아요. 아직도 막 20대, 막 30대 초반에 막 돼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생했을 때 넥타이 메고 선생된 자로 서야 되잖아요.
선생된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인생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때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애늙은이에요. 애늙은이. 그래서 늘 가르쳐야 되고 명령해야 되는 자기 우월의식에 빠지기 쉬운 게 교사의 함정이에요. 교사라는 타이틀은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사가 된다라는 것은 만물 박사가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 임명이 될 때 목사가 된다는 건 만물 박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압력을 무한에 받아. 무언 중에 압력이. 목사는 다 알아야 돼. 교사는 다 알아야 돼. 그런 보이지 않는 압력에 애늙은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물 박사 신드롬이에요. 슈퍼맨 신드롬이에요. 아니에요. 모르는 거 많고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월의식에 빠지기 쉬운 모습이에요. 그게 겸손한 모습으로 모르고 나도 연약하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런 겸손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 혹은 교사와 교사끼리 라이벌 의식을 갖기도 하고 공명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게 반대작용이 열등의식, 패배의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없이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월의식에 빠지거나 아니면 깊은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 비하 혹은 자격지심에 떨어질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말이야. 예전에 저도 이제 교사를 유치부 교사부터 안 해본 교사가 없어요. 저도 교사를 딱 해봤는데 학생의 교사를 하는데 한 교사 하는 저보다 이제 선배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막 우락부락한데 그 선배는 교사를 같이 여러 교사를 많이 해요. 교사도 엄청 많았는데 자기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애들을 탁 야 지금부터 내 얘기만 들어. 누구 얘기도 듣지 마. 이러고 애들을 딱 잡는 거예요. 교사가. 애들을 다른 선생님 얘기 다 듣지 말고 아무 얘기 듣지 말고 자기 얘기만 들으려는 거야. 자기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에서 야 저건 아니지 않느냐. 굉장히 우월의식에 팍 빠져가지고 말이야. 자기가 마치 대단한 무슨 도통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교사가 사실은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 면에 도전도 있고 유혹도 너무 심하고 탈진하게 되는 탈진 요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왜 교사를 탈진시키는 요소들이 쭉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리차드 팩스터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리차드 팩스터의 참목자상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책의 1부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가 뭐냐면 참목자가 되기 위해서 1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자아성찰이에요. 자아성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모강해서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를 양육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양떼를 돌보는 거야. 2부가. 그러니까 교사가 참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나를 가르쳐야 되고 내가 나를 훈련해야 되고 내가 나를 양육해야 되는 내가 나를 가르치고 키워야 되는 이게 참목자가 되는 길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세 3대 무장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교학교 교사는 영성이에요. 영성. 교학교 교사는 기본적인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무장이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이 영성은 소위 말하면 뜨거움과 열정 혹은 확실함, 견고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영성이 부족한 교사들,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한 교사들의 특징이 차갑고 냉랭해요. 무미건조해요. 무미건조해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늘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해요? 텅 빈 예배의식, 껍데기 예배의식, 알맹이가 없는 그 영성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찬송을 부르고 사도신경도 하고 기도를 다 하는데 껍데기야 껍데기. 그 안에 역동적으로 막 꿈틀꿈틀대고 역사하는 파워가 안 나와요. 왜요? 영성이 없어요. 영성이. 사도신경을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신경을 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막 울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 말을 못하고 막 울어버리잖아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찬송도 막 부를 때 구절구절에 막 가슴이 미어지죠. 영성이 없으면 그 냉랭함이 어떻게 돼요? 예? 찬송가 딱 뺐을 때, 어휴, 또 5절짜리 선택했네. 이거 언제 다 불러? 어휴, 지겨워 죽겠네. 이 부분 생각부터 나지 않아요? 예. 제가 설교하고 나면 있잖아요. 이런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회개합니다. 굉장히 회개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왜 회개하는 줄 아세요? 주책맞게 설교를 길게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 은혜를 못 끼쳐서 회개하는 거예요. 저 깊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끼치면요, 2시간, 3시간 해도요, 길다는 말이 안 나와요. 얼마나 목사가 메말라 있고 얼마나 은혜를 못 끼치면 설교 좀 짧게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 지금 45분, 50분 했는데 얼마나 짧게? 예? 그래도 50분이 뭐예요? 50분이. 예? 49분 정도는 하시거나 45분 정도는 하셔야지. 5분 더 길게 한다고.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 그래요. 메마른 사역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메마른 것밖에 안 나와요. 냉랭한 교사의 마음 속에서, 가슴에서 냉랭한 창기가 나올 뿐이에요. 영혼들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충만함으로,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막 쏟아부어야 돼요.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우리 어머니는 아셔요. 현석환 선생님,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처음에 애들 얼마나 천방지축입니까? 애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 같이 주님 삼창부로 기도하자. 쫙! 애들이 뭐 기도합니까? 킥킥대고 웃으면서, 야, 너 주여 해, 너 지여 해. 뭐 이렇게 웃고 장난치죠? 그런 애들을요, 그 선생님의 뜨거운 가슴이 불이 전달되는데, 4학년짜리들이요, 1시간, 2시간씩 무릎 꿇고, 동서로도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그랬어요. 우리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뭐 방언하고 막 그냥 막 그 열정이 어느 정도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들이 사형리 들고 동네 다니면서 전도했었어요. 사형리 가지고 그 사형리 읽어 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 사형리를 아십니까? 하나님 자연계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법칙이 있답니다. 제1 원리 뭐 막 설명하고 뜨거운 가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을 교사들이 가져야 되는데 이 영성에서 학생들이 영성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 영성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은 오늘 주일날 설교를 했잖아요. 루터가 눈이 열렸잖아요. 그 다음에 막 바울이 눈이 열려버렸잖아요. 주 예수 십자가 사건 보혈에 눈이 열려 복음에 막 감탄해버리잖아요. 파스칼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감탄해버리잖아요. 그 구원의 확신이 십자가의 비밀, 그 예수의 보혈의 그 가치와 의미에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누가 줄 수 있냐면 아무나 못 줘요. 이거는 교사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사 자신이.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누군가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건요, 힘듭니다. 만약에 자신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구원의 확신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교사들 스스로가 먼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 만약에 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이게 안 잡혀 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이것부터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모든 영성의 뿌리는 거듭난 심령, 회심하여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기에서 영성이 나와야 돼요. 중생되지 않은 자에게 영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영성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말씀의 근거에 대해 말씀의 뿌리. 그 말씀에 쓰게 만들어줘야 돼요. 삶과 신앙과 모든 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이 붙잡아주고 아이들이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이 달콤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찾게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서 영성이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성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성은 없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없는 영성이 있다 그러면 가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성이 있다면 가짜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주어주는 것이 성령 충만케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영성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교사 스스로가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수시로 말씀을 읽고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채우고, 그리고 기도 생활에 늘 깊이 있게 충성스럽게 충분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하게, 그 다음에 공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삶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의 거룩한 임재가 내 삶이 있어줘요. 그래서 교사들의 삶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영성, 분명한 영성, 이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전수되어져야 된다.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실력이에요. 마지막으로 참 교사성으로 말하고 싶은 게 실력인데,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지적인 무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적인 무장. 그러니까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이제 갖춰야 되는 게 지적인 무장인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교사들은요,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아는 것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여러분, 노련한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쉽게 가르쳐요. 쉽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쉬운 것도 어렵게 가르쳐요. 예. 정말 선생님 하나 잘 만나면요, 뭐 테니스를 치는 선생님을 잘 만났다, 무슨 탁구를 치는 선생님을 잘 만났다, 스케이트 타는 선생님을 잘 만났다, 그러면요 기본부터가 딱 잡아줘요. 뭐 군두더기가 없어요. 너무 통쾌하게, 여기선 말이지 요게 약점이야, 요렇게 하면 돼.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은요, 잡다하고 별 볼 일 없는 걸 가지고 씨름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아는 만큼 가르친다. 실력이 없는 선생일수록 칠판을 친다. 조용히 좀 해! 여기 좀 봐! 아유, 왜 이렇게 집중을 안 한대? 실력 없는 선생일수록 칠판을 친다. 실력 있는 사람은 칠판 안 쳐요. 다 쳐다보잖아요. 딱 한 사람만 빼놓고 다 쳐다보잖아요. 딱 이렇게. 예. 이 얘기는 제가 실력 있다는 거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교만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실력 있는 것만큼 가르쳐요. 실력 있는 것만큼. 그리고 교사는 모르면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박윤선 박사님이 참 좋은 얘기예요. 학생들, 신학생들한테 모르면 거짓말한다. 알아야 된다. 배워라. 강조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큰 병이 두 가지 병이 있어요. 교육학에서 알면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 모르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 지성인의 침묵 있잖아요. 지성인의 침묵은 죄악이라 그랬어요. 로암 촘스키가 얘기하잖아요.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아는데 침묵하고 있는 거냐? 그건 죄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예요? 모르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진정한 실력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모방이 안 돼요. 이것은 진정한 실력은 그 실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사가 알아야 될 지적인 무장을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어요? 실력으로 준비될 게 뭐니 해도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대한 지적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너무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디를 갔는데 사람이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어느 성당에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래요. 적그리스도에서. 제가 안내를 받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크리스토스, 이게 팍스 크리스토스예요. 이게 그리스도 평화란 뜻이지 이게 무슨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안내위원이 제가 하나 배웠네요. 이러고 또 넘어가더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참 묘한 게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거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잘못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아씨가 여자로 가리킨 거예요. 개아씨 소녀라고. 그래서 제가 평생 지금도 저는 개아씨가 여자인 줄 알고 있어요. 개아씨 여자 아니에요. 남자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자를 알고 있나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어릴 때 배운 게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옛날에 막 찬송가 병거 타고 하늘에.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갔지. 그래서 찬송가 바뀌었어요. 그거 아주. 근데 굉장히 배워야 할 게 많은데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를 배워야 되겠어요? 지적인 무장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교사들이 알아야 될 게 뭐겠어요? 너무 많습니다. 학생 이해를 배워야 돼요. 학생 이해. 이외에 교육법, 티칭법을 배워야 되고 상담법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 상담법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지적으로 쌓아놓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겠어요? 이외에도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 이해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어려운 얘기죠.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 이해. 이런 등등의 그 다음에 필요한 뭐가 상식인가요? 상식을 잡아요. 예? 그 다음에 뭐가 예인가요? 뭐가 에티켓인가요? 너무나 배울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사들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줘야 돼요.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를 가져줘야 된다. 오늘 성장하기를 멈춘 사람은 내일 가르치기를 중단하게 될 것이다. 오늘 배우기를 성장하기를 멈춥니까? 그럼 내일 가르치기를 중단하게 된다. 범사에 건전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라도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도 좋은 모습이에요. 현장에 좋은 교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면서 열심히 배우는 게 좋고 다양한 풍성한 독서를 해야 되고 이름 있는 세미나 들어와야 되고 교사 대학, 교사들 다 참석하셔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사대학을 독단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외부 강사들 막 교수님들 불러오잖아요. 막 너무 아까워요. 그 강의들을 몇 사람만 듣는 게. 그 참석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등등으로.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 속에 교사들이 가져야 될 자세, 양떼들의 그 비유들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마라, 기꺼이 하라.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마라, 본이 되라.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것도 다 자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상 제가 많은 얘기를 못해서 아쉽습니다만은 최소한 교사의 3대 무장, 인격, 영성, 실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무장할 수 있고 교사들 이 세 가지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들 아멘. 목소리 봐라 이거 빨간 모자 딱 쓰고 군기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 복창 소리 이거밖에 안 되나? 뒤로 지침 자로 굴러 우로 굴러 다시 교사들만. 자, 우리 참 교사상 이상적인 교사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교사들한테 너 자격이 있어 없어 이렇게 막 비판하지 말고 뭐 해라? 이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짜장면 사주시고 피자 사주시고 어깨 주물러 주시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 학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좀 아멘 된다 그러죠? 교사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나름 그래도 앞서가는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산교회 교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교사들이다. 훗날에 참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참 교사를 찾을 때 동산교회 정을재 집사를 봐라 이렇게 딱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제가 정을재 집사 너무 좋아하거든요. 멋있습니다. 참 멋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그런 모습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없는 도전이고 끝없는 싸움 같지만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아들, 딸들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소중하게 귀하게 잘 양육해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을 만나서 아이들이 훌륭한 교사로 나올 수 있도록 또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